근데 놀라운 건 그거잖아요. 우리 걸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누가 줘서 나눠주잖아요. 그쵸? 근데 줬을 때 사실은 우리끼리만 써도 됩니다. 그런데 나눠줘요. 이 교회도 주고 저 교회도 줘요. 그랬더니 놀라운 거는요. 자꾸 누가 뭘 줘. 하여튼 자꾸 주겠대요. 자꾸 주겠대. 때로는요. 저한테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가지러 가보면요. 아, 차비가 아깝다. 기름값이 아깝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가지러 갔는데 빵을 이렇게 한 봉지 줘. 그러면은 내가 이걸 받으러 시간 내서 차 타고 왔다 가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감사히 받아와서 또 우리가 먹고 우리 안 먹으면 다른 사람 먹을 사람 또 주고 이렇게 했더니 빵 한 봉지 준 분이 그 다음에는 고추도 20근 주고 배추도 주고 계속 주더라고. 계속. 왜? 잘 감사히 가져가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우리가 나누는 걸 보시는 거예요. 나누는 거. 줬더니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니까 뭐 들어오면 얼마든지 쟁여놓고 우리 계속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누었더니 하나님이 샘물교회는 주면은 잘 나눠 쓰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나누니까 하나님은 누구한테 주겠어요?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은 남만 주나요? 우리는 안 먹어요? 우리도 먹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도 먹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너는 나눠주는 일만 해라 그게 아니라 너네도 먹고 나눠줘라 이렇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쉼을 갖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속에서 나누고 그래서 그 나눔을 통해서 축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러한 삶이 지속되도록 하시고 그 삶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살고 싶으시죠?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만들면 됩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집에 가서 싸놓지 마시고 우리 집 너무 좁아요. 가보면은 막 뭐 이상한 게 많아. 그럼 나누세요. 자, 넘겨서 2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자, 빨리 읽겠습니다. 너는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전할 때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이곳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몇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새 절기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새 절기는요 상징적으로 이겁니다. 6월절 무교병의 절기는 무교절인데 그건 6월절 다음부터 지키는 거니까 6월절과 연관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늘 기억해라.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김기현 수자님 언제 구원받았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예요? 모르죠? 큰일 났네. 이제 구원파한테 끌려가네. 구원파들이 이렇게 접근한다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래놓고서는 몇 년, 몇 월, 몇 시에,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옛날이라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당신 구원 못 받은 거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려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뭐냐면 내가 처음 예수 믿은 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날 이게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이거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생일 해요? 안 해요? 왜 해요? 이미 태어났는데? 최 권사님 생신 언제예요? 지났어요? 예. 그때 생신상 차려 받았죠? 기억이 안 나. 아니 그거 뭐 열심히 수십 년 전 일인데 그걸 왜 매년 그 생일을 챙기냐고요. 새로 태어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새 생명을 얻고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그날을 기억하면, 사실은 그날을 기억하면, 내가 생일을 기억하면서 내가 태어났지 하면서 어머니가,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지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날을, 그날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색내는 게 아니라 네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라는 거예요. 두 번째, lep추절을 지키라. 이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셔서 여기 살게 하셨구나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lep추절을 지키라는 건데, 지금의 시대에는 이 lep추절이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다른 걸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인데,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3,000명이 5,000명이 수많은 군중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더니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나온 첫 열매를 거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때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를 통해서 첫 열매를 거두시는 그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 그 열매를 거둔 것을 저장하는, 그래서 이때는 초막절이기도 하고 장막절이기도 한데, 이거는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초막을 지고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 걸 기억하라는 건데, 지금의 시대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때는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때가 언제일까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밭에서 추수를 해서 알곡들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아서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저장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쭉정이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불의 심판 가운데로, 지옥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고, 알곡들은 창고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 가운데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라.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핵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중심으로. 네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네가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라.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24절 25절. 그들의 수를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나를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너희의 본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명을 제하리니. 26절이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열매를 채우리라. 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의 신, 즉 가나안에 있던 신을 섬기지 말아라. 경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부수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10가지 계명, 10가지의 말씀들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분리되는 걸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이고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자, 그 사람에게 진정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없죠. 일주일에 한 번만 뭐 하나님 나라 살고 6일 동안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 그가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누구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세상이 원하는 걸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서로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최 권사님이 연락하셔가지고 갑자기 막 성경 공부 끝나고 와서 보니까 막 전화가 7통이나 와요. 그래가지고서 무슨 일이세요?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데 큰일인 줄 알고 막 무슨 일이세요? 막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바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병문안 좀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병문안을 갔었어요. 을지병원에. 이제 아는 분이 우리 김경 수사님 친구분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처음에는 하고서 뭐 이틀 후에 퇴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한 달이나 되고 뭐 수술을 더군다나 한 번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또 한 번 하고 했는데 또 염증이 생겼는데 염증이 안 없어갖고 또 수술하고 3번이나 지금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막 남편하고 둘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막 성경책 어디 가서 사냐고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이거 내가 사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권사님이 성경책 사가지고 아침에 병원을 가셨다가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보려냐고 그랬더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기도해드리고 내일부터 이제 저녁에 집회가 있으니까 혹시 퇴원하시면 오시고 그랬더니 퇴원 못해도 밤에 여기 잠깐 외출하면 됩니다 하고서 오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이를 추구한다면 뭐를 추구하냐면 그래서 병원은 서울로 가야 돼. 그쵸? 그래서 병원은 그 좋은 병원에 기다려봐 내가 아는 사람 동원해갖고 좋은 병원 연결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받아봐 하나님한테 가봐 하나님을 소개한다라는 거 그냥 똑같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추구하던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거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곳에 내가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곳에. 그러면 그 복은 뭐냐면 여기 말하는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할 것이고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가 너희 날수를 채워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창세기에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 땅을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며 살고 여러분 시간에 다스림 받지 마십시오. 물질에 다스림을 받지 마세요. 사람한테 다스림 받지 마세요. 끌려다니며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다스리며 사실 수 있어요. 시간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사람 관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걸 나눌 수 있는 삶. 우리가 시간이 없어도 그 시간을 나눠서 함께 할 수 있는 삶. 우리의 힘으로 관계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관계가 세워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새물교회가 천국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천국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천국에 가고 싶어질 거예요. 그게 새물교회 교회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결국은 나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